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찬양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가사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18편 19절부터 37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느 농부가 봄이 되었습니다. 어린 묘목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묘목은 아직 너무 작고 연약해서 보기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렸고 비가 많이 오면 금세 꺾일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묘목에게 단단한 지지대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약한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 나무 오래 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더 단단하게 묘목을 묶어주고 가지가 휘면 바로 잡아주고 벌레가 생기면 치료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작은 묘목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나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스스로 잘 자라서가 아니라 농부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관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꽃나무도 있고 또 접붙여서 또 심어서 또 아주 작은 묘목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나무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무는 따뜻할 때 밖에 내고 또 추우면 들우고 또 물도 자주 주고 그러니까 쑥쑥쑥쑥 크는 모습이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햇빛도 적당하게 비춰주니까 그 묘목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셨다. 오늘 19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용사를 택하였고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고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존재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의 결과로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왕권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원수가 그를 억압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에게 원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는 결정타를 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잽은 날릴 수 있지만 결정타를 우리에게 날리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대적을 박멸하신다고 하시고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핵심은 성실함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보장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건 내 형편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흔들리는 형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실과 주의 인자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넘어져도 징계는 있어도 언약의 파기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막대기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33절이 복음인데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징계는 있어도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끝장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내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묘목, 바람이 불어도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면 꺾일 것 같은 이 나무, 농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건 오래 못 간다고 말해도 농부는 지지대를 세우고 다시 묶어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때로는 아픈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그 손길은 나무를 해코지하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손이었습니다. 더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이 언약이 바로 그 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내시고 원수의 손을 함부로 꺾지 못하게 지키고 자손이 범죄하면 징계하되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징계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흔들림은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지 못할 정도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서서 다시 묶어주시고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믿고 주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9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내게 하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시며 오늘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